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참 보고 싶고 또 우리 그리운 우리 모든 반월교회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깊은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희 반월교회는 처음으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연락을 주셨어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요. 또 성가대의 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지 많이 감사한 시간이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반월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반월교회 예배를 드렸다 하며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또 답답함이 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지난 주일보다도 더 큰 은혜,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있는 곳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으나 그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산과 또 우리가 당할 시험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께 가까이 나아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저마다 있는 곳에서 머리 조아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면을 보며 온 가족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예배드리는 심령 주님이 꼭 안아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의 노래 또 다윗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답답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죠.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왕의 군대에 쫓겨서 광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하던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공격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 반역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을 두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평가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참 대단한 평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 모든 반월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힘겹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얼마나 한적하고 또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움츠러들어 있음을 봅니다. 식당을 가봐도 사람들로 붐벼야 할 그 시간에 텅 빈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답답한 심경, 가게를 여는 만큼 손해라고 해요. 공장을 돌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수입이 지금은 전무한 상태인 그런 참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지금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때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다윗과 같이, 다윗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를 들었는지 우리 함께 이 시편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처음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피하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좀 피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삶의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게 되는지 몰라요. 누가 좀 나를 숨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위급하고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여서 이런 역경과 어려움, 모든 시련, 이것이 비껴가지는 않더라는 말입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마음이 상한다 하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막 조급해진다. 실제로 히브리어에는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짧아진다. 마음이 짧아진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조급해진다. 이것을 짧아진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때에, 조급해질 때에, 어려움을 만나 마음이 짧아졌을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피할 때 그 짧아진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닿게 되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이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다가 그것만 내 눈에 보이다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이 내 기준으로 1인칭 시점으로 보이던 것이 어느샌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적 시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에 대한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새같이 자기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같이 자기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떠나라. 지금 이 형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의 산으로 도망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숨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모든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내 비교하게 됩니다. 경쟁하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대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두리번 거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워하기까지 이르는 데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두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다윗과 같이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형편을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의인을 두고 성경은 그인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를 시편 5편 11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랍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답니다.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답답한 심경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대로 악인은요.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어두운 데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두운 데서, 밝은 곳을 떠나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라고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불법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비교와 경쟁으로 넘치는 삶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지금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졌는데, 삶의 터가 무너졌는데,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의인인들 지금 이 형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이때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탄식하듯이 시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4절부터 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조차도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때에, 터가 무너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때 성전이라 함은 다윗이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후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또 그 후에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그 웅장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자신과 언제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언제나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그 성전에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터가 무너질 그때에도 모든 것이 흔들려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계시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인생의 터, 또 삶의 터, 인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근본이요 참된 터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터가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 진정한 터전이 되시고 우리의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손을 붙잡고 동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4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신다는 거예요. 통촉하십니다.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은 그의 안목이라고 되어 있죠. 안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눈꺼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 자, 그렇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의 눈꺼풀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참 시적인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통촉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꺼풀로도 더 깊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캄캄할 때에도 눈을 감고 있는데 그 눈꺼풀로 오히려 더 깊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이 표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캄캄할 때이든 밝을 때이든 그의 눈으로 또는 그의 눈꺼풀로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감찰하시고 자세히 통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의인인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할 때에 우리의 대답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도 삶의 터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눈꺼풀로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서 꼭 붙어 있는 아기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겨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빠와 내 엄마의 품만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거 다 말하지 않아도 전후 사정을 다 훤히 꿰뚫고 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시각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눈꺼풀로 그의 눈으로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에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결과 그들이 얻을 것은 그 잔의 소득은 무엇인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 피하여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모든 삶의 터가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결과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라고 결론지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의 얼굴을 본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본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몽골국제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는 권오문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에너지는 부족함과 결핍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에너지는 부족함이 우리의 에너지고 결핍이 우리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결핍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에너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간절함은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선 것처럼 하나님 꼭 붙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부족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언가 없을 때, 위험할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결핍을 맞았을 때, 그때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빌어서 이렇게 고백하나 봐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뇨.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고난이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인 믿음의 성도, 또 의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이상하죠? 부족한 것,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족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결핍을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고백하고 주의 율례를 배우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반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터가 무너질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모두를 불러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을 할 때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려운 형편에 다 빼앗겨 버릴 그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짧아졌다가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가져다 두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길어져 있습니다. 내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하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1인칭 시점으로 가득하던 우리의 모든 시야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져 전지적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과 의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린 것 같은 그때에 눈꺼풀로 우리를 더 깊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작은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쉽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움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인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각으로 볼 때에 절망뿐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삶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월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